귀하게 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여러 면에서 닮고 싶은 인물이 등장하는 반면에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은 흔히 어떠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사울과 매우 닮아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과,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정도로 당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중소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아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든지 회계를 맡았다, 이것은 수리에 밝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두뇌 회전에 가장 빠른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과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울과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언제 거론됩니까? 성경에서 타락한 자들을 만날 때, 무너진 인생을 만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사울과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둘이 한때는 은혜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타락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인생의 결말은 현재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마음의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자신이 타락할 줄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바로 그때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타락할 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내 인생의 결말이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될 것이다, 내 신앙의 끝이 사울처럼 될 것이다, 가룟 유다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결코 사울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타락과 그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걷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 가룟 유다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여기 모든 성도님들, 사울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나아가거나 한때 쓰임을 받고 버려진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더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가 유사점이 많은 인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과 다윗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대조 대상이 되는 두 인물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점점 사울이 몰락해 가고 다윗이 부상해 가는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 들어가는 두 인물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17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제안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수락할 때 다윗은 왕의 맞사위가 되는 겁니다. 왕궁에서도 막강한 서열을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가장 최고의 소식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뛰어넘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나 차기 왕권을 노리는 자라면 사울의 이 제안은 더 없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이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마땅히 골리앗을 무찌른 대가로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비천하다,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 달콤한 제안에는 매우 음탕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을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 죽게 하려고 건넨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네, 클릭해 주시고요. 성품. 여러분, 사울의 성품은 거짓말을 인삼고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성품은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조차 다윗은 진실하게 대합니다. 이 성품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성품에서 차이가 나요. 반복합니다. 사울의 성품은 거짓말을 인삼고 남을 속이는 성품이었다면 다윗은 모든 사람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을 제거하라는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또다시 똑같은 계략을 꾸밉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올무로 삼아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는 계략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에게 제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건너뛸게요. 다윗이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당시 정쟁에 능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도 없이 100명의 블레셋 장수를 죽인다, 그의 포피를 가지고 온다,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처럼 사울은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8장 2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두 배나 되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수대로 사울에게 가져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무엘상 1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30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방패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어떻게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두 번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정정당당하게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장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면, 다윗의 삶의 방식은 꾀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한 달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매우 불순종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였어요.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사울과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울은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점점 외면을 당하게 되고, 반면에 다윗은 왕의 자녀인 요나단과 미갈에서조차 사랑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차이들은, 빨간색 벌써 띄워주셨네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차이들은 가장 중요한 이 차이에서부터 발생한 간격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차이들이 다 발생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으심을 받았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던 바로 그때 상대적으로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을 여러 가지 주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하지만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사울처럼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사울과 다윗 중 누구와 더 닮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닮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때로 우리는 다윗처럼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다윗처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넘어서 부당한 위협과 협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를 짓밟고 누르고 부당한 방법으로 앞길을 막으려 하는 사울과 같은 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자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진실하게 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독한 시기와 질투와 위협과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가문에서든지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심과 협박과 위협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계략이나 사람의 꾀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시기심으로는 사람의 꾀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까지 올무로 삼는 등의 비열하고 음흉한 온갖 꾀를 다 부립니다. 온갖 꾀를 다 부려요. 사울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지만 오히려 사울의 그 꾀가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다윗의 지혜로움, 다윗의 용맹함을 더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사람들의 꾀와 시기심과 방해로 인해 결코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삶의 각가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시기를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혹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경우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문에 등장한 사울과 같은 얼굴도 나에게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누군가를 적대시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이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가장 뛰어나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누군가를 보면 축복과 존경보다는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돼요.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얼굴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시기심을 다스려야 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은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은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습니까, 다윗이? 아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울의 왕을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해준,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시기가 아니라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고마워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품을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라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얻게 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가진 지혜,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받는 사랑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질투심과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시기심으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시기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있는 지혜, 다윗에게 있는 믿음과 능력,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받는 사랑이 사울에게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기를 한다고, 내가 시기와 질투를 하면 상대방에 있는 지혜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옮겨진다고 하면 무조건 시기해야죠. 질투해야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면. 근데 아무리 내가 시기와 질투를 한다고 해서 남에게 있는 지혜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시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얻어지기는커녕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사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려고만 했지 자신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과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꾀와 관계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상반된 두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사울과 다윗 중 누구와 더 닮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세상적인 꾀와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사람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힘차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여러들 이슈들 앞에 사울처럼 나의 꾀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히 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이 기도 제목을 선포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시작!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삶의 여러 이슈들 앞에 사울처럼 나의 꾀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